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여기 오니까 진짜 고향 실감 나네요. 다 아시는 얼굴들이고.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제가 이제 개척한 지 한 3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안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 보기에도 창피하고 우리 사모한테도 미안하고 성도님들한테도 미안하고 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귀한 뜻이 있으셔서 또 그렇게 하시겠거니 제가 이제 마음을 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 지금 하박국 선지서에 있는 2장 4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 쓴 예언서인데 그가 지금 그 남유다의 그 망해가는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 나라가 메시아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메시아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엉뚱하게 제사 지내고 이거는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그림자로 주어진 건데 그 제사 지내고 그러는 게 우리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구나. 이게 포커스를 잘못 걸었기 때문에 지금 교황청에서 지금 그 뭐야 돈을 내서 그 구원 가는 그 열차 티켓을 얻어야만 너희가 천국 간다고 그러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도 무릎을 탁 쳤어요. 아,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 하면요. 로마서 7장에 빠져 있었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는 하는 거 보면은 악을 행하고 있더라.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선을 행하려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나는 죄한테 잡혀가는 내 모습만 바라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탁 친 거예요.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받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아직도 계속 끌려가고 있는 ING형의 신앙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고 정말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는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문제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성경 로마서 그 3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운다고 애쓴다고 뭐 믿는다고 해결될 문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하면은 이게 창세기 3장의 저주의 문제잖아요. 저주 때문에 고통받는 문제, 슬퍼하는 문제, 힘든 문제잖아요. 이 문제의 배경에는 사탄이 잡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이 문제의 뿌리라는 거죠. 근데 사탄을 이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리니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통을 깨트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은 사탄의 머리통을 깨트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사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사신다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본인이 다 가져가시고 죽으시고 성령이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령이 오셔서 함께 사시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한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가된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죄인인 여러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본다면은 어쩌면 굉장히 이거는 나는 죄인인 것 같아. 나는 이거 더 은혜를 더 받아야 돼. 나는 더 불을 받아야 돼. 너는 더 능력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많이 보일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내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그 속사람의 나가 진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그걸 좀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속사람의 나와 이 겉사람의 나가 어떻게 틀린가? 이쪽에 안 보이시나요? 자,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영, 혼, 육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라는 그 이스라엘의 랍비가 그 유대인 랍비가 이제 예수님을 저녁 때 찾아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사실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거듭나야 한다 그러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영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육적으로 대답하죠.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 게 있었을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서 내가 회개가 나오고 내가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거듭났으면 이 거듭났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의 얘기입니다. 생명.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생명도 있겠죠. 헌생명은 아담이 범죄해서 그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 그것이 헌생명이라는 거죠. 옛생명. 그래서 생명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옛생명과 새생명 두 가지입니다. 근데 새생명이 사실은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 안에 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하고 나하고 서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합한 영,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믿고 금식을 하고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되어지는 삶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삶에 이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잖아요. 창세기 3장이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여러분 삶에 100가지가 있건 1000가지가 있건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의 그 저주는 그 근본 뿌리가 사단이잖아요. 근데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자의 후손이 오리니 그가 메시아인데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 있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깨끗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새로운 생명을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시나? 이것은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나 어떤 영적인 귀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이기는 자 만들어 주신 게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DNA가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DNA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 우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은 이단으로 빠지는 거니까요.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사단을 이기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단한테 우리는 계속해서 당해왔거든요. 우리의 그 육신적인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실패하는 삶, 이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우리 영 안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실은 거듭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머리통을 깨트리시고 그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지옥 문제까지 해결하신, 다 이뤘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한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활하신 그 성령님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다 이뤘다 하는 것을 영향력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세요. 우리 생각이 어떤데? 자, 우리 생각은 혼에 있습니다. 혼에 있는데, 자, 영에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가 두 개가 있다고 보면은 내 생각이라는 건 대부분 혼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혼의 생각은 사실은 생각덩어리예요. 무슨 생각덩어리? 옛사람이 품었던 생각덩어리. 옛사람이 경험했던 생각덩어리, 옛사람이 난 줄 알고 살았던 그 생각덩어리.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탄의 생각으로 점철된, 이건 완전히 거짓자라는 거예요. 이게 난 줄 알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난 줄 알고. 그래서 환경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밑도 끝도 없이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혈기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맞장구 쳐서 그 사람하고 말씨름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새롭게 하는 작업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받아들이기 이상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6절인가 7절에 보면요.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다고 나오죠. 그 질그릇이 이 혼적인 영역이에요. 질그릇이. 그리고 그 영적인 영역이 보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진짜 보배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배인데 이 영하고 혼하고는 서로 간섭을 못 해요. 본질이 틀려요. 그러니까 서로 간섭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에서 육으로 나오려면 이 혼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 거짓자가 이걸 강력하게 막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이 강력하게 막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됐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쉬시죠. 그리고 저쪽에 구석에 하나님 보좌는 저쪽에 그 작은 의자에 하나님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있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가 누군지 아세요? 결국은 나가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우상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에레미야서를 읽는데 금장색으로 자기의 우상을 만든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 말씀이 확 꽂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자꾸 봐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왔을 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나는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우상을 만드는 사람하고 나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얘기는 전혀 틀려요. 네 생각이 우상 공장이다. 네 생각이 우상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 거짓자가 우상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 낚시를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낚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취미생활이지 우상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그 승부수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통이 깨졌다는 것, 네가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우리 정체성이 이미 이기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이렇게 불러주시고